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롯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부터 성일주의 절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어린이 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뛰어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빛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변화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이런 문제의 바다와도 같은 무서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된 것입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기후변화로 온통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쓴 글 중에서 바람아 달에게 너희는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을 텐데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으면 내게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세상 어느 곳에 없더냐, 그곳이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든 괴로운 바다처럼 출렁이고 무서운 전쟁터처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정신적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맞서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시조 아담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네가 입으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와는 정반대의 말로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는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죽으리라 했지만 이렇게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예? 안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은 안 죽었어요? 육도 죽었잖아요. 예? 죄에 싸서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에덴에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에 싸서 뭐예요? 사망이라. 영만 죽은 것이 아니고 육도 죽었어요. 육도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죽음이 오는 이유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요. 죄에 싸서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가져오는 죄의 시조가 되게 된 거예요. 죄악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은 아담에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결국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뉴에이지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고 결국에 오늘날 이 시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바랐던 대로 뉴에이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마귀가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뭐예요? 뉴에이지 시대다. 뉴에이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WCC 보세요. WCC.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어. 구원은. 하나님만 믿을 필요 없어.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보세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결국 마귀가 아담에게 속삭였던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져서 우리가 영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오순절 날에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나니아야, 네 제사를 팔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은혜 자리에서는 뭘 못해.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다 바치라니.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아까운 생각이. 그러니까 즉시 마귀가 야, 바치기로 뭘 바쳐? 반은 저 밭에다가 숨겨라. 땅속에다 묻어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반만 가지고 가. 그랬어요. 누가 속삭였다고요?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마귀가. 뜸들이니까 마귀가 바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발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다 숨겼어요. 그리고 반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야, 베드로야, 저 거짓말쟁이들이야. 저 반은 숨기고 왔어.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분별 은사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 다 알게 돼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야, 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분명히 성령께서 네 마음에 너희 제사를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은 숨기고 반은 가져와? 그랬더니 그에게서 혼이 떠나고 죽어버렸어요. 좀 있으니까 뒤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둘이 부부가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삽비라도 와서 아나니아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야, 성령을 속여 감히 네가? 그랬더니 그 즉시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헌금 때문에 두 내가 순간에 다 멸망을 당하고 하찮은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은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 말았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돈 욕심나서 바치라고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최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 아니에요. 돈 없어서 우리 성도도 돈 뺏어먹으려고 그런 분 아니에요. 심어라. 심어라. 여러분 심어야 거기에 싹이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물질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있어요. 음성을 야 바쳐라. 그러면 첫 번째 들려지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계산해요. 이 물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바치면 난 어쩌라고. 뭐 집값도 내야 하고 자동차 폐모도 돼야 되는데 이 계산 딱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근데 내지 마. 내지 마. 조금 내가 여러분 주춤하면 머뭇거리면 그 즉시 마귀 와서 내지 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거 내버리면 너 어떻게 살래? 결국 못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잠깐 머뭇거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치고들어요. 순종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감동을 줄 때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식을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자, 바치면은 주의 종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여서 태워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 말을 들은 즉시 그는 순종했어요. 만일에 조금 머뭇거리고 자기 아내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정신 빠진 영감탱이야. 100세에 난 자식, 이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고? 당신 망령 들어가냐? 결국 못 바쳐. 못 바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새벽에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 즉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게 내버려뒀어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받으셨어. 그러면서 알았다. 그 즉시 아들을 죽이려고 칼로 막 찌르니까 하나님도 다가갔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알았어. 네 받았어. 네 마음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을 받았어. 이제는 양을 한 마리 예배해뒀으니까 저 양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계산도 안 했어요. 바쳤어요. 자, 이삭은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망령 들여다 확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뒤로부터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까지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자마자 그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첫 번째 들려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대립될 때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성령은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못은 없어. 잘못하면 저쪽이야. 화해하지 마. 끝까지 맞서 싸워.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소리는 바로 마귀의 소리.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는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값진 물건 하나 봤어요. 그러면은 야, 이걸 주인을 찾아주어라. 이 물건을 경찰서에 갖다 주어라. 주인을 찾아주게.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야, 그럴 거 없어. 본 사람이 인자야. 너 그냥 가져.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오늘날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던 이 아브라함 링컨의 정직성이 미국인들의 양심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링컨은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8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상점 일꾼으로 18살 때부터 상점 일꾼으로 일을 했고 또 19살 때는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미시시피 강에 화물선 일꾼으로 고된 노동을 했고 20세 때는 일리노이주의 어느 상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이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고 맛집에는 돈을 결산하는데 3세트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지 하면 생각하니까 어느 부인에게 3세트를 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3세트 그걸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부인 죄송합니다. 내가 3세트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부인에게 3세트를 내밀자 그 부인은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황금덩어리 하나보다도 이 3세트가 더 값진 것이군요.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은 반드시 참된 값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링컨은 거스름돈을 조금 덜 준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20리 30리 길을 달려가서 그것을 갖다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동업자와 함께 이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동업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1100불에 그때 당시에 1800년대니까 1100불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빚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링컨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17년 후인 1849년에 17년에 걸쳐서 그의 빚을 다 갚았어요. 친구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것도 자기 빚이 아닌 친구의 빚을 떠맡아서 갚아나간다 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는 지구촌에서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링컨의 이런 정직성을 배우고 자랐고 그것이 미국 정치문화의 바탕이 돼서 오늘날 초거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직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이렇게 정직한 나라가 되었어요. 링컨은 남의 빚까지 떠맡지 않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음성이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마음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모세우 배후에는 두 가지 배후의 음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우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곧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의 배후에는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전쟁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조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마귀의 힘이 서로 조종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모세의 친구인 훌이 양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돌멩이로 단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거기를 앉히고 양쪽에서 좌우에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싸워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신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영적 싸움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건설해 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면서 싸울 때에 여러분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혼자 목사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다리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이 약해질 때 옆에서 장로나 권사들, 집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 왜 저 따로 못해? 옆에 기도는 안 해주고 저 비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영적인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도들의 배후에도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해요.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마귀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참수하는가? 먼저 양심을 통해서 참수한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 자꾸 내 잘못을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참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야, 거룩한 척하지 마. 너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에 있는 양심은 마귀를 향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참수하는데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는 과연 성경대로 살았냐? 율법대로 살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누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은 또 마귀가 어디 거룩한 척하고 말씀 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가증스러운 짓을 해. 이렇게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참수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지은 죄는요, 죄를 여기지도 않아요. 당당해요, 사람들. 그런데 남의 조금 잘못하면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율법적으로 비판을 하고, 왜 세상을 그따위로 살아? 가차없이 무섭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가 배후에서 조정해요? 마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참소해요, 나를. 이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속히, 아이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 죄는 정당하다고 딱 그러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할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떤 문제 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모두가 영적인 문제예요. 모두가 영적인 문제에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마귀의 소리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삭이고 정죄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 예수님이 나 부족한 거 하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바쳐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당당하게 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음성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 쫓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 했냐면,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됐다. 원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신분을 속지 말고.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너는 죄인이다. 가증스럽다. 너는 율법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양심적으로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정죄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우리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가 조금 이렇게 비판하고 참수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겼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만 해버리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하나님은 네 죄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옛날에 일어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 네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또 죄인이라고 그래? 언제까지 너 죄인이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대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주의 등대에 던져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를
밟아서 저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죄를 발로 밟아서 빵빵 밟아서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째째하게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잠수해서 또 건져다가 정죄해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와 불순종의 죄가, 그것이 원죄가 됐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그 원죄가 계속해서 아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혈통을 타고 자자손손 유전되어 내려와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부터 불못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전이 되어 내려온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바쳐 우리의 죄값을 모두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어느 죄에서도 머리에 가시관 쓴 죄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에 가시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예수님만이 쓴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사선 사망이라 죽어야 됐고, 그리고 아담 위에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머리에다 써버린 거예요. 아멘?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머리에다가 써버리고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머리에 그 원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덮였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그 가시와 엉겅퀴로 머리에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찔려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사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원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원죄에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뭐 이루어? 너의 원죄의 문제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하는 우리의 성관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지은 자범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놓으셨다. 아멘?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놓으셨으면 끝나는가? 아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용서만 해 놓으셨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 놓지만 회개할 때 그 죄에서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2000년 전에 용서는 해 놓으셨지만 사해 주시지를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하심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하심을, 내가 저번에 응답도 그랬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나 응답 뭐예요?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하고 이루어지는 건 다릅니다. 아시겠죠?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약속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신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3장에 보면 옛날 찬송입니다. 저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위해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아멘. 영영 죽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놓으셨어.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자예요. 지옥 갈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서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기억지도 않냐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음성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리며 믿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끝장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예. 신자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136억 5,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모든 136억 5,300개가 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면 두뇌 세포가요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
죽을만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뇌 세포가 죽어. 죽기 시작해. 그래서 136억이 아니고 계속 죽어. 굳어져. 발전이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치매가 돼갖고 어제 있던 일도 모르고 아침에 밥상 다 받고 시큰 맛있게 먹고 나서 얘야 밥 주라! 밥 줘! 왜 밥 좀 안 주냐? 이 할머니 굶여 죽이려고 그러냐? 왜 그래요? 뇌세포가 다 죽어서 그렇다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그래서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쓰면 두뇌세포가 계속 살아서 발전하게 되는 개발돼서.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요. 뭐든 연구도 하시고 하세요. 맨날 그냥 과거에 잡혀서 먼 산 쳐다보고 옛날에 과거는 좋았는데 옛날이요. 이런 생각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고침에 걸려. 고침에. 깜빡깜빡해. 아침에 있던 일도 잊어버렸어. 벌써 뇌세포가 다 죽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수까지 무슨 말이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고 그런 말씀 하셔. 감히. 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끼리는요, 굉장히 힘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막 남의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셔버리니까 뒷바로가 앞발에 갔다가 이 정도 여유를 주게 딱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가려고 하면은 걸리고 가려고 하면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가는 걸 포기해버려요. 나중에 줄을 풀어놔도 가만히 있어 못 가고 있어. 주인이 가자 그러면 그때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들여요. 여러분, 사람들도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실패자야 끝장이야라고 포기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분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요, 1847년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03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바보였는지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야, 이 미련한 새끼야. 퇴학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아니다. 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야.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서 그래. 너는 똑똑한 아이야. 지혜로운 아이란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꾸 격려해 줘.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저놈은 바보야. 바보. 돌팔매지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자기가 진짜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를 발명을 했는데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1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9,999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마침내 11만 번의 실험 끝에 어둠을 정복하고 산업과 과학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무엇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악을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해서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마귀가 역사하는 자를 성령이 역사하는 자로 바꿔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가운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그리고 지은 죄를 참서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사도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나도 아직 멀었지만 목사도 안 변해.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차라리 불신자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회 질타를 받고 언론까지 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 변화된다더라. 그래서 금식도 해버린대요. 아이고,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축 처져 있을 뿐이지 밥 먹으니까 더 혈기왕성하더라고요. 안 변해. 은혜 자리 가면 은혜 자리 가면 변화된다. 딱 30분이요. 예배 끝나면 돌아오고 아주 기고만장해. 다 소용없어. 부흥회 가면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요. 지금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가? 무엇이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변화되는가?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 안에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생각 가득 차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그러면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어.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으로. 아이고, 나는 망했다, 할 수 없다, 끝장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라는 긍정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행동이 바뀌고. 왜? 생각이 나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하게 되고 내 행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성령 받고 은사 받은 방언이 아니고 내 언어가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새 방언.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에서 된다는 긍정의 말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참 악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악해요. 조금 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 머리에 죄성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과 인간의 죄성으로 오는 마귀의 속성으로 인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처럼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 받고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굴러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아이고 죽겠다, 끝장났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돼, 응답이 돼. 이것이 내려와서 내 몸에 굴레로 씌워져.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생겨.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쎄들어 재수없거든요.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치보다 맵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돼요. 하늘을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내 몸을 그대로 씌워져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만 해야 돼요. 긍정의 말만. 예수 믿으면 특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긍정의 말, 살리는 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그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계여 모함치는 무리를 적군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받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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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죄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나를 괴롭힙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